우리 마음에 대해서 지난번까지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알아차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굴이야 뭐 거울에 비추면 우리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을 보고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죠, 그죠? 그거를 자각을 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우리 세계적으로 불교 전통을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이 남방불교 쪽하고 선불교 쪽하고 또 티베트 불교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티베트 불교나 뭐 선불교나 이제 이 초기 불교나 다 어떻게 보면 이 수행의 제일 이제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수행에서 제일 고급 수행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마음 관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에서도 보면 그 직진인심이란 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마음을 직접적으로, 직접 이제 이 마음을 가리켜서 이 마음을 보고 견성 성불하는, 마음을 바로 봐서 이제 성불하게 하는 이런 게 있고, 또 제가 그거는 직접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하면 제가 들은 바로서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족센수행인가 뭐 이런 것도 이런 마음을 이제 관찰하는 이런 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비파사나 수행에서도 결국은 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이제 제가자가, 어떤 스님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자가 있었죠. 제가자로 있다가 출가를 했으니까. 이 제가자가 이제 처음에 제가자로 있을 때는 이제 그 자기가 사는 집에 이제 탁발을 항상 오시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란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탁발을 오면 항상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스님이 이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재산의 일부는 자기 자신을 가족을 위해서 쓰고, 일부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일부는 성가를 위해서 보시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그 다음에 더 나은 법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계율을 잘 지켜라, 또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줍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이제 그래서 뭐 여러분 5개죠. 살생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삿대너맹, 그러니까 바람 피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술 안 먹는 이 5가지 5개를 잘 지키라고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지키고 나서는 또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다음엔 뭘 해야 됩니까? 더 나은 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10선을 행하라, 10불선을 행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르쳐요. 10선은 뭔지 아시죠? 그죠? 살도, 살생, 도둑질, 이제 삿대너맹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거짓말, 거친말, 쓸데없는 말, 또 양설, 그러니까 서로 이간질시키는 말, 이런 걸 안 하고, 탐욕과 성냄과 사견, 이건 안 하는, 이 10가지를 행하는 거는 10불선이라 그러고, 이 10가지를 행하지 않는 걸 10선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이 다음에 더 좋은 법은 없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때 뭐라면 출가하라고 그런 거죠. 출가해라. 그러니까 이 스님이 진짜 출가를 했어요. 이 사람이.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보니까 뭐 자기 은사 스님은 아비담마를 전공한 분이고, 또
또 자기 계율을 이제 계를 받은 스님은 또 계율에 아주 능통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사 스님, 계로서 은사죠, 그죠? 계로서 스승은 계속 계율에 대해서 막 너무 자세하게 자꾸 막 물어보고 가르치고, 또 아비담마를 공부하면서 아비담마라는 게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이론 체계거든요. 그걸 또 막 가르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세속에 있을 때는 공부가 재미가 있었는데 출가하고 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래갖고 내가 숨도 못 쉬겠다. 차라리 내 세속에서 공부하는 게 나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속퇴를 하려고 마음먹은 거죠. 아예 더 이상 내 스님 생활 못 하겠다. 난 이제 제가자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찾아갔는데 이 상황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이 한 가지만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 예, 그 한 가지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네 마음만 잘 지켜라. 딴 건 다 필요 없다. 네 마음만 잘 지키고 잘 보호한다면 그러면 이제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거다. 그래가 그 스님이 그래가 다시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제 아란이 됐다는 그런 일화가 법구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기 경전에서도 이 마음을 바꾸는 것, 여러분들이 사승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를 이야기합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래라 그러잖아요. 가래, 그죠? 그 가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돈이나 뭐 권력, 명예 이런 게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을 집착하는 가래에 있는 것이지 외적인 대상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고통의 원인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는 사성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해도 그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행복을 느끼는 거지 그 조건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방거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에. 여러분들이 뭐 재산이 많은 걸, 일반적으로는 재산이 많은 걸 좋아하지만 이 방거사는 아마 내 생각으로 이제 초기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아나함 이상이, 아나함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아나함이 되면 감각적 욕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면 이제 재물을 쌓아놓고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재물을 축적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거는 재물, 이거는 또 남을 줘도 이건 독이다, 이래가 동정호에다 다 빠뜨렸다는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무리 큰 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짐이 되고 괴로움, 거추장스러운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행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마음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향해져 있고 잘못된 습성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바꿔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수행에서 가장 빠르고 직접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음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이 마음을 바꿔 나가는 이 수행이 사실 우리가 선에서 이야기하는 경절무이라 생각합니다. 경절무이라는 지름길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헤매지 않고 지름길로 간다 이런 말인데, 그건 아마 선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이 초기 윗바사나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이제 그런 티베트 불교에서 뭐 그런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지만 족천 수행에서 하는 이야기나 이런 거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게 사실 윗바사나를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잘한다는 건 결국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관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근세 아주 유명한 스승 중에 또 이제 태국의 그 아잔차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아잔차 스님은 한마디로 이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여러분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 중에서 가치 있는 책. 정말 다른 책들은 그냥 뭐 화석화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 마음은 실제로 일어나는 생생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생생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말 유일하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이다. 말로서 아무리 뭐 이렇게 이걸 이렇게 붙들고 앉아가지고 나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이제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이제 육조단경에도 보면 이 수행이라는 건 구행이 아니라 심행이라고 그랬거든요. 구행이라는 건 입구자예요. 입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로서 뭐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지혜가 생기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뭐 나이가 먹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만도 강해지고 또 남을 배려할지도 모르고 집착하고 성내고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게 될 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찰해서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구경해 보자 이거예요. 마음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 그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 구경인데 여러분들 마음을 관찰하면 그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말 파노라믹하고 또 온갖 신기한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지 못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이제 마음의 어떤 형태가 부처님이 이제 이 마음이라는 걸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그 좀 섬세한 부분에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살다 보면 이것이 유익한지 알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인생에 되게 우리 삶에 해로웠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 뭐 우울하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우울증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이제 그 수행 프로그램 같은 걸 해보면 이 우울하다는 거 이게 성냄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울함이라는 건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성냄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좀 우리 삶에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을 반복해서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그냥 우울한 거는 우리 하나의 기분이고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반복해서 자꾸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반복적으로 그런 이제 마음 상태에 빠져들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반복된 마음은 굉장한 생명력이 생기거든요. 이건 나중에 되면 이 자체가 하나의 힘이 생겨가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 되어버리면 정차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또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회로가 형성되어 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반응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우울함으로 반응하는 이 회로가 그냥 결정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마음을 이게 관찰하고 구경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이제 구경하고 관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자체가 어떤 것이 진짜 우리 삶에 유익하고 어떤 것이 우리 삶에 해로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이것이 뒤따라줘야 된다 이거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건 되게 단순한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이걸 우리 마음속에서 관찰해 보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렇게 하나하나의 상황들이
이것이 진짜 내가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 이런 걸 아는 것은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수영자들도 이제 산속에서 열심히 수영하다 밖에 나오면 막 이 시내 나오면 어지럽거든요. 피곤하고 막 산속에 그 조용한 경계에 있다 이런 막 시끄러운 경계에 나오면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데 몸이 피곤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몸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몸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막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이런 건 다 성냄의 형태거든요. 아,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이렇게 가고 이거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성냄의 형태인데 그게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제로 이제 우리 삶에서 이것이 해로운 것인지 괴로운 것인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할 때는 이런 실제로 우리 마음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깊이 통찰해 보면 우리 삶에 괴로움을 주는, 괴로움을 유발하는 이런 마음을 있고,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은 우리에게 선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유익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선한 마음, 하나는 이제 불선하다. 그러니까 해롭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되게 개론적인 이야기죠. 해로운 마음을 불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런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에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탐욕이라는 뿌리가 있고, 성냄이라는 뿌리가 있고, 어리석음이라는 뿌리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독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의 독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걸 마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 속에서 독약을 마시면 우리 몸이 이제 병들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약과 같은 거다. 독. 또는 이제 컴퓨터로 말하면 악성 코드, 바이러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 환경을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리는, 다시 말하면 또 우리 마음의 어떤 균형 감각이라든가 마음의 어떤 그 평화, 고요함, 행복 이런 걸 망가뜨리는 작업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제 불선한 마음이고, 이게 바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바탕이 되어 있다 이거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계속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왔다가 내 앞에 이제 왔다가 이렇게 흘러가 버려, 이제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세상의 본질인데, 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걸 자꾸 붙들려고 하고 안 놓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탐욕이거든요. 계속 그걸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내가 원치 않는 대상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 삶인데, 그 원치 않는 대상은 막 싫어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이제 성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지금 탐욕이 일어나는데도 탐욕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어리석음이 일어나는데도 어리석음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이런 건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탐욕이 일어나도 탐욕이 일어나는지, 성냄이 일어나도 성냄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함이 일어나는데 그 우울함이 성냄이라는 걸 모르는 거, 이게 어리석음이다 이거죠. 이 정체를 정확히 파악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 마음의 독약과 같은 것인데, 마치 이것이 내 친구인 것처럼 나한테 유익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이제 어리석음인 거죠. 어리석음.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가장 뿌리다. 근데 이 탐욕이라는 걸 제가 말은 이제 탐욕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 보면 이 탐욕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여러분이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미묘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확히 꿰뚫어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예를 들면 내가 우울한 기분이 드는 거, 뭐 또 따분함, 여러분이 따분하다, 심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오늘 뭐 할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뭐 따분하다, 술이나 먹을까? 이런 따분함을 느끼면 그 따분함도 일종의 성냄입니다. 현재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건 이제,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술이나 뭐 재밌는 거, 감각적 쾌락을 또 찾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렇게 하면 되게 우리가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인데, 실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적용하고 이게 탐욕의 형태인지 성냄의 형태인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진 않아요. 미세할 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그 반대 심리 작용이 뭐냐 하면 선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이, 탐욕이나 성냄이 작용하면 일단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 버립니다. 집착이 있으면 막 마음이 이렇게 막 들떠가 저걸 가져야 되는데 뭐 이런 불안함, 그러니까 이런 불선한 마음은 항상 불안함이 동반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안정된 마음 상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불안해진다 이거죠. 안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안절부절하고 초조해하고 이제 그런 마음 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지혜가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라는 건 우리 마음이 안정이 돼야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뭔가에 집착을 하고 거부하는 이런 심리작용을 일시적으로 놔버리는 상태, 이걸 놓게 만드는 심리작용이 바로 뭐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왜 삿띠를 한다, 정신 차린다, 이런 말은 그 순간에 그 정신 차린 그 순간만이라도 이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시적으로 놓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 이제 지혜라는 게 작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이제 선한 마음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이제 불선한 마음의 뿌리다. 탐욕을 통해서 이 탐욕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 가면 사견이 되고, 또 내가 잘났다, 뭐 나다 이런 내라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게 자만이 됩니다. 또 성냄도 남이 잘 되는 꼴을 싫어하면 질투가 되고, 내가 잘 된 것을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내가 아는 이런 걸 잘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문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얻은 것에 대해서 남하고 나누지 않고 나만 딱 소유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약간 인색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게 내 거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남하고 잘 안 나누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돌이켜서 자꾸 되새김질 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후회라 그러죠. 이런 것도 다 성냄 일종입니다. 그런 과거의 한 행동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타나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나타나고. 이거를 뭐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마음을 이제 불선한 마음이다, 불교에서는. 이거는 너들 살아가는데 별 도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의 마음들은 여러분들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뭔가 안정적이지 않게 만드는데, 여기서 빨리어로 이제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로바, 도사, 모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제 빨리어 용어가 로바, 도사, 모하예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근데 빨리어에서 A가 붙으면 이건 전부 없어, 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로바 그러면 탐욕 없다, 아도사 그러면 성냄이 없다, 아모하 그러면 어리석음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국말로 하면 탐진치, 무탐, 무진, 무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의 뿌리는 뭐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바로 선한 마음의 뿌리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로바, 도사, 모하, 아로바, 아도사, 아모하 이 세 가지가 탐진치는 이 불선한 마음의 뿌리고, 무탐, 무진, 무치라고 하는 이거는 선한 마음의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이런 마음의 뿌리를 가지고 발생되는 생각이나 어떤 마음, 견해 이런 것들은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음,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걸 바탕으로 나오는 것은 해롭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한 마음은 여러분 삶을 이제 향상으로 이끌고 점점 더 좋은 행복하게 이끌고, 지금 당장은 그게 뭐 이렇게 해가 내가 무슨 행복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마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가치관이거든요, 일종의. 여러분 이제 불자로서 또는 수행자로서 어떻게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유익한지 모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판단이 안 선다 이거예요. 의심이 되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것은 해롭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해로운 건 놓아야 됩니다.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유익한 건 개발하면 되니까 생각이 단순해진다 이거죠.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믿고 또 여러분이 또 직접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이 말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건 실제로 나에게 해롭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이구나. 근데 또 이제 이런 알아차림이나 지혜, 자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행동 패턴이 굉장히 단순해진다 이거예요. 불선한 건 안 하면 되고 선한 건 개발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칠불 통계라고 하는 모든 과거에서 일곱의 부처님께서 하신 게 이제 선한 마음은 개발하고 불선한 것은 버리라 하는 그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불선한 마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선한 마음은 여러분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이제 어른 스님들이 이 선한 마음은 이제 마음이 텅 빈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놓아진 마음에서 오는 행복, 그리고 또 무소유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뭔가 무소유라는 게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집착을 놓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내가 바라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행복도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제가자들이 이제 가끔 보살님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고. 스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뭐 술도 안 먹고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재미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감각적 쾌락을 통한 행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또 예쁜 여자하고 같이 이제 데이트하고, 술 마시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이런 게 이제 행복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행복들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그게 이제 여러분이 진짜 행복을 주진 않거든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행복은 짧게 행복하고 길게 괴롭다 그랬어요. 잠깐은 행복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런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또 조금 하다 보면 뭔가 또 더 강한 걸 요구하게 되거든.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좀 있으면 재미도 없어지고 또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또 괴로워지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그런 번뇌라는 게 여러분 경험해 보면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산에 가면 날파리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눈 있는데 날아와서 막 이렇게 귀찮게 하다 이러면 또 저쪽 갔다 또 날아와서 딱 귀찮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의 번뇌가 딱 이렇거든요. 조금 이렇게 버릴만 하면 또 와갖고 또 막 귀찮게 하고, 또 버리면 또 와서 또 귀찮게 하고. 사실 이 번뇌라는 것은 엄청난 구속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걸 내가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도 안 하고, 사람은 계속 성가시게 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행복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편안한, 고요한 행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집착이나 번뇌의 그 성가심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오는 이 고요함, 막 이렇게 귀찮게 하다가 이제 딱 빠져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안 하면 그 편안한 그런 게 있죠. 또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출했을 때 그런 거, 이런 게 다 이제 그 버림으로서 오는, 내려놓음으로서 오는 그런 행복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행복이 또 내려놓음으로서 오는 이런 행복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출가하기 전에 수학을 전공한 이유도 뭔가 진리에 대한 욕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가 뭔가 이런 걸 좀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돌아보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아인슈타인의 뭐 이제 상대성 원리를 쉽게 쓴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런 책을 보니까 야,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연과학 속에 진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자연과학도가 돼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정도 들어갈 때쯤 되니까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논리 체계이긴 굉장히 이제 정확한 논리 체계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세상의 바른 지혜가 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걸 이제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수학도 오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실제로 그게 이제 유용성이 있어서 쓰긴 쓰지만 그 자체가 논리적인 허점이 상당히 많은 게 또 수학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명제가 뭐 증명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증명되지 않는 명제를 또 어떤 개팍한 수학자가 만들어냈거든. 이건 증명될 수 없는 명제들이 있어요. 또 뭐 하나의 공리 체계에서 나올 수 있는 이론이 무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되게 확실하고 되게 정확한 이론 체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 책 제목이 Uncertainty of Mathematics라고 있어요. 수학의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수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맹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진리로부터,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은 진리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출가를 해서 그 이런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런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것은 진짜 좀 진리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진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 한은 적어도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리의 체계고, 또 그거를 우리가 수학 문제도 그런 게 있거든요. 한 일주일간 문제를 고민하다 어느 날 딱 풀면 그 희열이 엄청납니다. 막 온몸이 짜릿짜릿하고, 내 후배 같은 경우 이제 수학과 교수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하다가 문제를 풀면 그 몸이 막 떨리면서 그 희열이 일어나는데 그게 한 3시간 정도 갈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웬만큼 수행해서 겪는 그런 즐거움 못지않은 그런 희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 때 그때만 정말 삿띠가 있거든요. 그때는 번뇌가 작용하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풀리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그런 이제 그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미얀마에서 그 파옥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연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이 세상의 원리를 연기적으로 파악하는 이런 이제 수행이 있어요. 그걸 공부할 때 느낀 희열은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리라는 것을 알아나가면서 오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열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으로서 오는 즐거움, 법을 이해하면서 오는 희열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법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수행하는 데 오는 굉장히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어떤 진리를 알아나가는, 뭔가 우리가 과거에 전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이 희열, 행복, 이것도 정말 무시 못하는 행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고요함으로부터 오는 행복도 있지만 이런 지혜가 성장하면서 오는 이런 행복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 한국적인 이런 환경에서만 살다가 막 어디고 스위스 같은 그런 알프스 산맥에 있는 그런 막 호수와 이 산맥이 어우러진 그런 모습 보면 막 환상적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도 여러분이 경험하는 마음의 수준은 한계가 있죠. 그죠? 대체로 이제 세속적으로 교육받은 그 수준에서 겪는 마음의 세계인데, 이게 여러분 이제 이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구속된 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좁아져요. 근데 이 번뇌가 자꾸 하나 둘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이제 우리 마음이 터지기 시작하는, 터진다는 게 뭐 진짜 뭐가 있어서 터지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한계가 점점 없어진다 이거예요. 마음을 구속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걸림 없어진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폭이 넓어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보면 이 생각이 턱 걸리고 저 생각이 턱 걸리고 이러던데, 이런 번뇌들이 놓아지면서 굉장히 자유롭고 어떤 삶에 있어서 뭐 걸림이 없다 그러죠. 굉장히 자유로움이 또 그게 있어요. 이 자유로움으로부터 오는 또 이런 희열, 행복,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행자가 또 경험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어떤 행복의 형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런 진리를 또 알아나가면서 오는 이 행복,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이제 새로운 미답지를 가는 거나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 수행을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마음이 이제 이런 그 번뇌들에서 구속되어 있는 그 마음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 번뇌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마치 우리 눈앞에 가리고 있던 이제 이런 그 색깔, 색종이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깨끗해지면서 오염된 이 눈이, 안경이 이렇게 오염이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다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명료해지고 의식도 아주 명료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틀려집니다. 이런 데서 오는 또 큰 행복. 그러니까 시야가 점점 트인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안개가 끼 있으면 우리가 10m 앞, 20m 앞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안개가, 비가 온 다음에 안개가 싹 그치고 나면 우리 시야가 확 넓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땐 시야가 좁습니다. 자기 세계밖에 모르고 남을 이 자기 어떤 자존심이나 자기 세계 여기에 푹 빠져갖고 보는 눈이 이런데, 근데 이게 전부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장자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거기 보면 우물 안에 깨구리란 말이 이 말입니다. 우물 안에 깨구리는 그 우물 안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거기로부터 나와보면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누에꽃은 누에꽃이 안에 있는 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네요. 근데 이 누에가 딱 그 누에꽃이 그걸 풀고 나와서 나비가 되면 이 넓은 세상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제약이 없어지면 그런 데서 오는 새로운 세계라기보다 원래 있던 걸 이제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죠. 시야도 넓어지고 그런 데서 오는 또 즐거움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스님이 살아가는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감각적인 이런 즐거움은 없지만 이런 즐거움을 느낀 사람이 사실 그런 감각적인 쾌락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겠죠. 그죠? 이런 아주 맛있는 고급 음식을 먹던 사람이 이제 가끔 과거가 그리워서 라면을 먹긴 하지만 라면만 먹고 살아가면 먹겠어요? 안 먹는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부처님은 이걸 뭐로 비유하는지 아세요? 똥통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그 똥통에서 이 똥통에 빠지면 손톱에도 똥이 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막 목욕시키고 해서 모든 똥을 싹 제거한 사람이 다시 똥통에 들어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들의 어떤 즐거움, 똥통에서 빠져나온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똥통에서 사는 그런 즐거움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 똥벌레들은 똥속에서 그 똥을 먹는 것도 즐겁다고 막 좋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이제 어떤 감각적인 쾌락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과 이 수행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은 좀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불선한 마음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쾌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벗어난 그 즐거움,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선한 마음을 개발하면서 오는 이 즐거움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고 희열과 행복이 넘치게 하는 그런 행복이고, 이거는 뭔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이다 이거예요. 미래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야 이제 한 100억쯤 벌면 정말 편안하게 살겠지. 100억 벌다가 한 50 벌다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확실하게 그걸 어떻게 될 수 있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 사이에 그거는 다 어떻게 돼요? 괴로운 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를 이루기 전까지. 그러면서 자기 현재를 다 희생하고 산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신발을 자기 발은 한 260대인데 한 250짜리 막 꾸겨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보니까 막 힘들어가고 걷지도 잘 못하고 이러는데 막 그걸 신고 다니길래 너 왜 이렇게 막 네 몸에 맞는 신발을 신지 이렇게 사냐. 집에 들어갈 때 이 신발 벗으면 너무 시원하거든, 일하거든요. 집에 가서 그 신발 벗을 때 너무 그러면 그걸로부터 벗어나서 시원한 걸 느끼니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산대요. 응?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미래에 가면 내가 언젠가는 행복하겠지 이런 사실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걸 위해서 현재 이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어떤 거에 너무 지금 막 뭔가 그에 집착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현재를 놓치고 살아가기가 쉬운데, 현재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날 때 이런 불선한 마음, 탐진치의 바탕을 두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결코 순간적인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이익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건 멀리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뭐 이런 지혜라든가 자비 이런 것이 개발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 세간의 정견이다 이야기합니다. 바른 견해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견해가 있으면 이 바른 견해는 좀 우리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면 가치관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유익하지 않고 이것이 유익하다 하는 그런 거를 정립함으로써 우리 삶이 질적으로 좀 더 높아지고 그게 알아차림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윗바사나 수행에서 대념처경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 일어난 줄을 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탐욕이 일어난 줄 알고 그럼 알아차림 이게 또 이제 탐욕이 사라지겠죠. 탐욕이 사라지면 사라진 걸 알고,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이 일어난 걸 알고, 성냄이 사라지면 사라진 걸 알라. 아는 이 자체가 어리석음이 사라진 겁니다. 탐욕이 일어났는데도 모르는 건 이게 어리석음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탐욕이 일어났는데 탐욕을 내 친구로 생각하면 이거는 어리석음이 작용한 거거든. 이런 거는 이제 이거를 이해하고 탐진치가 일어났을 때 그걸 알고 그것이 버려진 상태,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그거를 버려진 상태, 그러니까 탐진치를 내려놓은 상태를 개발하고 탐진치를 작용하는 상태를 버리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거를 여러분이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이거는 불선한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해로운 마음이라는 걸 자각해야 되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제 삶에서 좀 어려움, 이걸 모르면은 계속 더 괴로움을 주는 것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이야기라 생각하면 실제 여러분 삶에 돌아가 보세요. 실제로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꾸 깨어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으면서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24시간 완성되면 여러분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란이다.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24시간 되면 그게 이제 완전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겠죠. 그렇게 된 걸 우리가 이제 불교를 그래서 원상 같은 걸로 표현하는 거죠. 24시간 완성된 거. 근데 아직은 여러분이 이 뜨문뜨문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알아차리고 저녁 때 잘 때쯤 또 한번 알아차리고 이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알아차림의 시간이 점점 좁아지고 좀 더 길어지고, 그러니까 간격이
알아차림을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또 이렇게 멍해졌다가 다시 또 알아차린 이 간격이 자꾸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제 수행에 진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